안녕하세요. 5월 5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에 4번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병원에 가서 검사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요. 2월 중순에 아기가 생겼고 이걸 3월 중순에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것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만하니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이 넷째 축복일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믿음의 샘플이 되자라고 다짐하면서 한 2달이 지났습니다. 모쪼록 이제 12주가 된 이 축복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어린이날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볼까요? 축복아, 자, 축복기도,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산당으로 초대해서 왕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고기를 대접했죠. 그리고 같이 밤을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또 사울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였을 겁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한 후에 사무엘은 사울과 단둘이 남아 비밀리에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합니다. 본문 1절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어날 3가지 일을 예언하는데요. 먼저 라헬의 묘실 곁에 2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과 아버지가 사울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3 사람을 만날 것인데 각각 염소 새끼 3, 떡 3덩이,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라는 걸 통해 원래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 제사장에 드릴 몫을 사울에게 주어서 왕이 될 것을 알린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려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자들과 같이 예언하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사사기에서 사사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통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심을 확증시키는 하나님의 배려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바로에게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징표를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몸을 돌이켜 사무엘을 떠나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모든 징조도 다 응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10절부터 나오는데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브아 산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언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지자가 된 것이냐며 놀랐습니다. 14절에 사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숙부가 사울에게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는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만 말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함구했어요. 이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사울과 사무엘 둘만의 비밀로 간직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왕이 선출되기까지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할 준비를 하시고 준비가 끝나자 왕을 선출하는 집회를 열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미약한 가족 중에서도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수줍었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겸손해서 하나님보다 설치지 않는 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스스로 왕으로 되려고 하는 자는 왕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드러내려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왕입니다. 한편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던 유력자들, 사울의 왕정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관리들이 사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울 자들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사울의 능력도 의심하며 그를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며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한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인간적으로 연약한 나이지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고 대언할 수 있음을 믿으시나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닌 말씀 충만, 순종 충만인 것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반대하는 자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또한 예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십시오.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지 마시고 하나 되어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복음의 간증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반응에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이자 열매인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